오늘부터 우리 로마서를 강의합니다. 이 여행이 어떤 여행이 될지 사실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됩니다. 워낙 다른 성경에 비해서 독보적이고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다루기도 어렵고 또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 로마서 여행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사항, 주의사항이죠.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60년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유언과도 같은 되게 무게감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총망라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깊이 있고 가장 간결하게 소개한 책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 복음에 근거한, 교리에 근거한 행함 혹은 실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의 시작이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그리고 11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지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 교리 파트로 기록되어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 파트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세분화시키면 장별로 더 나눌 수도 있는데 이건 굳이 이 시간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로마서가 복음에 관한 책이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복음을 우리가 교리라고 그렇게 부른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로마서를 교리서라고만 말하면 사실은 조금은 딱딱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교리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로마서는 교리 이전에 서신서이고 한편의 편지입니다. 한 노 선교사가 선교지에 보내는 선교 편지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다루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선교 편지 받으셨죠? 혹시 읽어보셨나요? 강다윗, 홍한나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그것처럼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선교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요.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에 너무나 가고 싶어 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 이제 로마로 가는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가는 길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죽지 않고 로마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까지 부탁하는 내용이 이 로마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써보내죠. 근데 갈 수도 있을지 어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가기를 너무나 원해요. 가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 7교회 상황을 로마 교회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 로마라는 도시에 로마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로마라는 도시, 어떤 도시일까요? 아마 7교회가 가장 힘들었던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본고장입니다.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들었을까요? 거기다가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도입니다. 문화의 중심지예요.
헬레니즘 문화와 사상이 로마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도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뼛속까지 로마인이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고 지금 그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적 권위를 가진 12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복음을 들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는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줘야 합니다. 거기다가 바울이 로마를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목표와 비전입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라 서바나입니다. 스페인이죠, 스페인. 서바나는 그 당시로서는 땅끝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땅끝이 어디냐? 서바나예요, 서바나. 스페인인데 바로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로마를 안디옥과 같은 선교 전초 기지로 삼을 생각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선교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듯이 그들을 세워서 로마 교회가 자신을 서바나로 파송해 줄 것을 기대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복음을 소개한 것이 바로 로마서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들을 세우는 일이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이 교회다운 교회가 갖는 중요한 역할, 일이 있습니다. 로마는 이미 준비된 도시입니다. 팍스 로마나가 그 좋은 예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요. 로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통과 도로망이 로마를 중심으로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건 시간 문제죠. 이미 외적 환경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뼛속까지 로마인이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셔서 결국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도시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로마를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해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뼛속까지 현대인인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런 기대감으로 이 로마서를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로마서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거스틴 들어보셨나요? 사도시대가 끝난 뒤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기초를 이미 4세기에 어거스틴이 다 완성을 해놨습니다. 이미 신학을 집대성한 인물입니다. 원래는 개차반 같은 삶을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그가 회심을 했고요. 회심한 이후에 하루에 2번씩 로마서 전체를 읽었다 그래요. 2장 아닙니다. 전체를 2번이에요. 2번. 제가 이 로마서를 이제 듣기만 했는데 한 번 전체를 들을 때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번 읽으면 한 2시간에서 3시간은 아마 좋게 걸릴 것 같은데 그만큼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준 책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또 루터의 종교개혁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도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통해서 회심을 했다고 하고요. 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았고요. 그래서 로마서는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에게 가장 많은
영감을 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보석 중에서도 진주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선한 도전과 영감을 우리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앞부분은 교리를 다뤄요. 교리를 다루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도를 많이 못 나가요. 빨리 못 나갑니다. 혹시나 진도를 빨리 못 나가는 것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막 너무 진도가 안 나가서 못 참겠다. 그러면 이미 그런 분은 현대인이에요. 이미 현대인입니다. 갈수록 영상들이 여러분 되게 짧아지죠? 이유가 뭘까요? 숏폼이라 그러죠, 숏폼. 긴 건, 지루한 건 못 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넘겨버립니다. 아이들도 뭐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다가 제가 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넘겨버려요. 만약 그렇게 가면 로마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12장부터가 이제 실천편인데 사실 실천편은 다루기가 쉬워요.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1장 없이 적용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건 단지 증상만을 다룰 뿐이에요. 그건 그냥 하나의 윤리와 도덕적인 실천뿐입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령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을 전제하고 기록한 거예요. 복음을 전제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무릇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는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같은 실천과 행함을 이야기하더라도 성경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적인 실천을 먼저 말하지 않아요. 적어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왜 그래야 하는지 앞에 있는 교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이란 책을 우리가 사실은 다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1장부터 11장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웠는데 그 생각의 내용이 바로 1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과연 내 생각을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지, 내 생각의 소스와 내용은 무엇인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걸맞는 생각, 복음에 합당한 생각인데 바로 1장부터 11장이 되겠고요.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각과 사고방식이 결정되면 그렇게 실천하면 되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게 이제 12장부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구조가 되게 심플해요. 단순합니다. 자, 그러나 진도는 더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1절도 다 못 다룹니다. 우리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절은 바울의 자기소개입니다. 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편지를 왜 썼는지, 내용은 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데 바로 1절이 자신에 대한 소개입니다. 근데 여느 소개와는 좀 다른,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소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제가 로마서를 읽어봤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바울의 자기소개가 충격적으로 다가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1절 전체가 자기소개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까지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를 알리고 소개할 수 있는 그 많은 표현 중에
왜 하필 종일까요? 종이 자랑스럽습니까? 자, 첫 만남, 첫 소개예요. 첫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 이미지와 괜찮은 학력과 있어 보이는 자기 직업과 할 수만 있다면 자랑할 만한 이력을 앞에다 내세우고 어필해야, 그래야 뒷내용이 먹히죠. 근데 가장 감추고 싶고 가장 낮은, 가장 천한 종을 선택합니다. 북한 속담에, 저는 이게 이제 한국 속담인 줄 알았어요. 잘 입은 거지가 얻어먹어도 못 입은 거지는 얻어먹지 못한대요. 이게 북한 속담이래요. 북어를 해도 거지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먹히는 거죠. 좀 세련된 거지 같아야 사람들의 동정을 받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시작부터 되게 파격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면 충돌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종일 거예요. 진짜 종일 거예요.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노예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인구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고 종이었어요. 그리고 노예가 보편화되고 종이 보편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노예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누구나 아는 거죠. 종은 결코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노예는 물건입니다. 가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물건도 세 종류가 있다 그래요. 말 그대로 이런 물건, 아무 말도 못하는 그냥 이런 물건들. 물건이 있고요. 개나 동물 같은 살아있는 움직이는 물건이 있고요. 그리고 종이나 노예 같은 그런 물건이 있다 그래요.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가구나 동물이나 노예나 다 물건입니다. 물건이. 그러니까 종이나 노예는 인격도 없고, 인격이 아마 사람에게 제일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견디지 못해 합니다. 자존심 상하고. 자, 인격도 없고 자기 생명에 대한 자기 주장도 할 수 없는, 정말 자랑할 만한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종이고 노예입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나는 종이다예요. 나는 종이다. 자신의 존재가 종임을 선언합니다. 나의 제일 되는,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나의 정체성은 종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종 빼고 사도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사도. 가장 자랑스러운 사도. 이 종 정체성이 우리 언양나무 교회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 언양나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6번째 포인트가 뭐예요? 기꺼이 종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밴드에다 오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해서 또 올려놨죠? 제가 지지난주 설교한 후에 오 목사님이 그거 해서 올려놨습니다. 6번째예요. 기억하십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외우십시오. 네?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외워야 됩니다. 순서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 언양나무 교회. 기꺼이 종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그래, 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나 종이 될 거야 라고 내가 결단하는 순간부터 종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원래 종이에요. 종입니다. 태생이 종이에요. 딱 두 종류만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의 종이든지 죄의 종이든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에 다 속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종이고 죄의 종입니다. 물론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나는 사단 숭배자도 아니고 나는 그냥 자유인이다. 나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라고 하겠지만 그는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단의 종이고 노예일 뿐입니다. 사단은 실컷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고 싹쓸 주죠. 그 싹이 뭐겠어요? 물론 표면상으로는 행복이고 쾌락이고 즐거움처럼 보이지만 지난주 모세는 이런 사단 통치의 싹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낙이 너무나 중독적이고 쾌락적이어서 마치 뭐와 같냐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이죠. 그걸 싹스로 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즉 영원한 지옥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게 사단 통치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과 육체는 사실 사단의 종으로 사는 것이,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이건 노력 안 해도 돼요.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이게 좋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사단은 그 싹스로 낙을 주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까? 원래 사단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근데 값없이 은혜로가 공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사단의 노예로부터 사온 것입니다. 우리를 사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사온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사단의 종에서,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딱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고요.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렇다 쳐도 이 종, 이 노예라는 존재가, 이미지가 가장 낮고 천한 존재이고 미치이고 심지어 인격도 무시되고 생명 존중에 대한 최소한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 종이 하는 일이란, 종에게 어울리는 유일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종에게 어울리는 유일한 단어, 섬김.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수고. 섬김과 수고입니다. 종에게는 오직 섬김과 수고만 있고요. 섬겨야 할 대상만 있습니다. 종은 아무에게도 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이나 노예보다 더 밑에 있는 낮은 자가 없기 때문에 종은 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종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심지어 경멸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섬김을 그냥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면 서비스예요. 서비스. 우리가 서비스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서비스가 안 좋으면 우리 못 참죠. 이거 나의 당연한 권리인데. 서비스에 길들여져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서비스를 훨씬 더 잘 받아요. 그러다가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요. 일주일 동안 실컷 서비스를 받다가. 어때요? 우리 교회는 서비스가 좋은가요? 우리 언양나무 교회는 서비스가 좋습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진단해 볼 때 별로 안 좋아요. 예배에도 이 서비스 요소가 많이 들어가서 우리 눈과 귀와 뭐 이런 것들을 참 이렇게 좋게 해줘야 되는데, 기분도 좋게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예배를 좀 더 편하게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처럼 그렇게 최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왕처럼 이 주일에 받고 가야 되는데 서비스가 별론 거죠. 세상의 질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그런 질서입니다. 그래서 더 높아져야 하고요. 높아지기 위해서는 더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반대로
내가 그를 섬겨야 하고요. 그가 내 위에 군림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요. 뭘로요? 폭력으로요. 억압으로요. 찍어 누르죠.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종살이가 얼마나 고단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로 살던 그 시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래서 울부짖잖아요. 부르짖잖아요. 주님, 하나님, 우리를 이 노예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수고했다고 칭찬을 듣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왔다고 해서 누가 떡하니 한 상 차려놓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루 종일 종들은 일하고 와서도 자기 밥상뿐 아니라 주인의 밥을 또 차려야 하고 또 주인을 위해서 그 밤에 뭔가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그러고도 수고했다는 위로의 말 한마디 듣지 못하는 종의 고단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구원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예수 믿고 종으로부터 벗어나나 했더니 또 종인 거죠. 또. 그것도 이 종이라는 표현을 중간에 쓰던지 할 것이지 시작부터, 소장부터 종입니다. 듣는 종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듣는 종들은 아멘일까요? 아니면 막 하면서 욕이 나올까요? 도대체 바울에게 이 종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좋은 거라고 자신을 이렇게 대놓고 종이라고 소개할까요? 바울이 대놓고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원래는 종인 것이 숨기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더 자랑스럽고 가장 말하고 싶은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되게 자랑합니다. 11장까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자랑편이에요. 복음 자랑편. 바울이 지금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자랑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자랑합니다. 최근에 주성 형제가 저에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적어놨으니까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처음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딱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누구인데요. 이렇게 자기소개를 이렇게 한 1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그 자기소개 가운데 가장 앞세우는 것이 뭐였냐면 저 온유 자매의 남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들으면서 이놈이 온유 자기 부인을 끔찍히도 사랑하는구나. 왜냐면 가장 앞세웠으니까. 되게 자랑스럽구나. 얘네를 내가 사랑하는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그거 안 해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저한테 저 누구의 남편인데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자랑스럽다는 얘기죠. 너무 좋다는 거죠. 그렇게 소개하기를 하기는 제일 자랑스러운 거죠.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자랑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자랑하기 전에 더 자랑스러운 건 바로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복음보다 이걸 더 앞세웁니다. 이게 그렇게 여러분 자랑할 일인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인가요? 응? 딱 세 단어 쓰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네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딱 네 단어 쓰고 있습니다. 딱 네 단어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자랑하고 싶은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치 그
일타 쌍피 같아요. 자신의 정체성도 밝히고 자랑하지만 진짜로 가장 중요하게 높이는 것은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인 때문에 자신의 종됨과 노예됨이 자랑스럽습니다. 출애굽 후에 십계명 주시면서 서문으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십계명 소개하면서 항상 10가지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걸 먼저 주목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서문이에요. 서문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십계명 실천하기 전에 이거 먼저 기억해라. 이 안에 다 답이 있다. 이거 기억 못하면 너희는 10가지 계명 못 지킨다. 의미 없다. 라고 주신 전제입니다. 서문이에요. 그들이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시절입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잊고 싶은 과거잖아요. 잊고 싶은 과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계속 기억하래요. 어쩌면 상처와도 같은 것인데 그걸 기억하래요. 그리고 그때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누가 그들을 구원하였는지 기억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태생이 원래 노예고 종이었어요. 출애굽 이전으로 넘어가면 창세기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인간은 본질상 종입니다. 한 번도 종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데 점점 종의 흔적들을 지우고 종의 개념을 아주 싫어하고 마치 자유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임을 반드시 기억하라. 나도 기억하지만, 나에 대해서도 기억하지만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걸 전제로 해서 십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제는 종과 노예의 신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과거에 그렇게 산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면 적어도 다른 민족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종과 노예가 없어야 되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해서 종과 노예가 없어야 하는데, 살다 보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이 생겼어요.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는 건 괜찮아요. 전쟁을 하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오면 그들이 노예가 되고 종이 되니까. 그런데 같은 히브리인들의 종이 되는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주시면서 제일 먼저 종에 관한 법을 언급합니다. 7년 되면, 안식년 되면, 혹은 50년, 희년 되면 노예들을 다 풀어줘라.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줘라. 그리고 되돌려줄 때는 그냥 보내지 말고 온갖 좋은 선물들, 보물들 줘서 보내라. 라고 규례를 만들어 줘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나올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주게 했죠. 그래서 온갖 보물들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노예들이, 종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뭘 하는데 뭘 드리겠어요?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받아 나왔습니다. 자, 이 과거를 생각하고 동일하게 7년째 되는 해에 종들을 돌려보낼 때 주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규례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지켜졌을까요? 자기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온갖 좋은 보물들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그 종들을 돌려보낼 때 그 규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요? 아마 그거 지켰으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겠죠.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줘요? 아까워서 어떻게 주겠어요? 못 주죠. 그런데 개 중에 이런 종들이 있는 거죠.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이 너무 인격적이어서 나가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종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주인의 성품과 인격과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들은 법적으로 공식적인 증거가 될 만한 곳에서 벽에 귀를 뚫어서 스스로 이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명 귀 뚫린 종입니다. 귀를 뚫어서 스스로 종이 됩니다. 이 주인의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스스로 귀 뚫린 종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죄인 중에서도 가장 괴수인 자신에게 부어졌고, 또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노릇한 자신에게 넘치도록 부어져서 이제는 그 사랑에 매여, 그 사랑에 끌려 스스로 종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그 사랑이 크면, 그 은혜가 풍성하면 그는 자신의 종됨을 온 세상에, 그것도 처음 본 사람들에게, 이건 자랑이 아니라 이건 까발리는 수준이잖아요. 이게 뭔 자랑이고 뭔 대단한 것이라고. 어차피 세상은 자신의 종됨을 지우고 잊으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삶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게 구원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되라. 어린아이는 가장 낮고 천한 지위인데, 그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를 섬긴다는 것은 그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는 거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인데 어린아이보다 더 낮은 자리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종으로 오셔서 섬긴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그렇게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섬겨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보면은 섬김의 모습이 안 나타나죠. 오히려 누가 더 큰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사도와 이 제자라는 이 직분이 너무나 크고 좋은 거죠.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교회도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겠다고 모든 교회가 목표로 삼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감의 본질, 핵심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섬긴 것처럼 교회가, 제자들이, 사도들이 종이 되는 것이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다 현대인입니다. 현대인들이 종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없어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밟고 일어서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현대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부추기고요. 2등만 해도 만족 못하죠? 왜요? 그 위에 또 그가 섬겨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1등을 해야 합니다. 치열한 종이죠. 종 탈출 싸움을 하고 있는데, 현대인들이 그렇게 종 탈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소를 치는 거예요. 자꾸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래요.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우리 언양나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제시한 4번째 도전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도대체 뭘 닮아간다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뭘 본받는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없어요. 표는 그럴듯한데 실체가 없는 거죠. 외모도 아니고 성품, 온유와 겸손만 닮아도 저는 사실 성공이라고 봐요. 교회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만 닮아도 사실은 교회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종됨입니다. 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종의 모양으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진짜 종이 뭔지 그 종됨을 자신의 인격과 삶과 순종으로 다 완성하시고요, 살아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인정해 주시고 정가시켜 주시는 것,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믿으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 사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귀를 뚫는 거죠. 그리고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종이라고 말하는 우리를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자신을 보십시오. 원래 종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주인의 권위에 순종으로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백부장이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권위에 100% 순종하는 영적 세계와 귀신이죠. 그리고 자연과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과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 백부장이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 분한테 감히 자기가 오라고 말하고 가라고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종이란 무릇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종인가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님의 말씀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고 있나요? 종이기는 합니까? 기꺼이 종이 되려고 하나요? 그 많은 것보다, 그 많은 자랑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앞서고 가장 중요한 나의 정체성일까요? 지금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스스로 계속 자기에게 질문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왜 어떤 이는 그렇게 주인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주인의 품격과 인격과 성품을 자랑하는데, 그리고 그 사랑에 매여서 스스로 귀를 뚫어 그의 종됨을 자랑하는데, 동일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동일한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인을 섬기는 우리는, 나는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되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앞세우고 살아가는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